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뭐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제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양식을 의지하면 양식을 제해버리고, 물을 의지하면 물을 제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제해버리시겠다.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두 가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신앙은 이 싸움이거든요. 성도님,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중요하거든요. 성도님, 우리는 이제 죽으나 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말씀한 게 있거든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청정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오래도록 누릴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들어간 땅에서 망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 약속의 땅에 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땅에서 뭐 해버린다는 겁니까? 망해버린다,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돈이 있거든요. 근데 돈 의지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돈 제하겠다. 왜?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어디에 가야 돼요? 이 땅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 선택하면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면 돈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돈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굴 의지한다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 그렇게 11조 드리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하지 않으시고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사야 3장에 예루살렘 멸망이거든요. 근데 왜 멸망했냐? 이유는 단 하나죠.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인생 의지하지 말고 누굴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것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양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양식과 물을 만드시고 공급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의지해라 라는 거거든요. 양식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 그런데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시아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섬기냐면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때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보신 것처럼 이제 1절 말씀에는 양식과 물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것이고 2절 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리하실 거라는 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다스리냐면 소년들이 그들의 고관으로 다스리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과 아이들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관리 노릇하고 다스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5절인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학대해요. 그리고 서로 이웃을 뭐예요?
잔해예요. 맥 없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 상한다고 가서 칼로 푹 찔러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반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면서요. 특별히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분노의 공화국이라 그러거든요. 화를 그렇게 잘 내요. 그러니까 끈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싸워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가득해. 그리고 뭐냐면 교만해.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그러니까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할 줄 몰라.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 목회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직분자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 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인정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사이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존경하지를 않아.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상이고 그 현상이 나타난 뿌리는 뭐에서 나타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을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뭘 고쳐야 돼요? 근원을 고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을 고치려면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현상의 문제는 이렇게 잔해하고 학대하고 교만한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 근원이 뭐에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해보면 뭐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자연히 해결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결하려냐면 이 현상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근원이 해결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형통한 길이고 그 다음에 사회를 세상을 온전케 세우는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6절 7절 말씀은 뭐냐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의복 하나 있으니까 형제 중에 의복 옷 한 벌 있으니까 야 네가 우리 통치자 해라. 그랬더니 나는 고치는 자 되지 않겠다. 나는 통치자로 하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헌신 안 해요. 어려운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헌신할 마음이 없습니다. 얼마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 안 해요. 할 생각이 아예 없어. 그게 뭐 때문이냐면 성도 여러분,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돈이 없다, 형편이 어렵다, 건강이 없다, 이게 아니고 실은 근본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말하거든요. 인생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려면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은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뭐냐면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세상 것을 뭐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계속해서 잘라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것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라내는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런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결단을 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13절 이하의 말씀인 뒤에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시온의 딸들에게 말씀하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1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아멘.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게 옛날 사계에 보면 기생들이 막 청청청청 걸어가는 발걸음이 있죠. 그걸 말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치와 허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 뭐 귀걸이, 팔목걸이, 뭐 장식품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어지면 자꾸 무엇을 드러내고 싶냐면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하니까 뭘 들어야 돼요? 비싼 백을 들어야 돼. 비싼 백을 듣거나 내가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나는 어디다 또 해야 돼요? 금 손목걸이를 해야 돼. 그리고 팔목걸이, 발목걸이도 해야 돼. 안 되면 코걸이도 해야 돼. 막
사방대라 뜯어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재버리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바꿔지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예배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거기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전,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하방 시대 때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을 내리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성도 여러분, 그 시대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엘리야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뭔 소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애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 있어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깃발을 든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너 같은 사람 몇 명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 있어. 걔네들이 네 눈에 안 띄지만 내가 숨겨둔 7,000명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좀 중요한 건 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안 왔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아니요. 이 자리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불편하면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와. 무엇을 안 들으려고? 말씀 안 들으려고. 목사 안 보려고. 안 와. 근데 성도 여러분, 안 오면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나와 상관없냐? 자,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안 와도 상관없어. 성도 여러분, 여기 아무 한 사람이 없어도 돼요. 한 사람. 전에 한번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박성기 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나밖에 안 왔으니까 오늘은 쉬십시오. 아니 집사님 그거 상관없어요. 집사님이 안 와도 나는 뭐를 해야 돼? 7시 예배를 인도해야 돼. 예배를 인도해야 돼. 왜냐하면 그 시간은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니까. 한 명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불편하면 아이고 그 말씀 나는 안 들을래 하고 귀 닫아버리고 마음 닫아버리고 눈 닫아버리거든.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피해가냐? 아니요.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 깨달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탓하시면 안 돼요. 징기스칸이 그랬다면서요. 이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런데 부모님 탓 한 번도 안 했대요. 징기스칸은 배우질 못했답니다. 이게 글자를 못 읽어요. 못 쓰고 못 써. 학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학벌 없는 것을 탓하지 않았대요. 고생 엄청 했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대요. 그런데 자기 대적을 탓하지 않았대요. 남의 탓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냐면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유럽을 정복해 갈 때 징기스칸의 군대가 중국이나 유럽 군대의 100분의 1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게 100대 1로 싸운 거예요. 100대 1로. 그런데 누구 탓하지 않고 나무 탓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니 세계를 정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성령 누가 계시냐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다 재버린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들이니까 성민이니까 너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인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양식, 물, 사람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내가 그것들을 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재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탈리아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 합니다. 뭐냐면 니콜라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요, 바이올 줄이 4줄이 돼요. 그런데 연주를 막 시작했고 얼마 안 됐는데 줄이 하나 끊어졌대요. 그 사람들이 와,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3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더래요. 근데 좀 한참 연주하는데 피아노 줄이, 바이올린 줄이 또 툭 끊어져 버리더래요. 팅 소리 나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연주를 중단하겠고 그러는데 2줄 가지고 연주를 하더래요. 근데 마지막쯤 가는데 3번째 줄이 또 끊어졌대요. 그래서 이 연주회가 파가니니 인생의, 음악 인생에 참 부끄러운 일이겠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끊어진 한 줄을 딱 보면서 다시 바이올린을 들고 다시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훌륭하게 연주를 마쳤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물질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업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남아있는 한 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줄만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의 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줄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연주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겠어. 그렇게 그 말씀대로 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걱정들이 많아.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믿다 보니까 그것이 의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게 언젠가 보니까 그런 줄 몰랐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놔버리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절대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뭐 해버리신다는 겁니까? 건강도 재해버리시고, 물질도 재해버리시고, 이게 사람 관계도 재해버리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시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늘 누구만 의지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누구로 나간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라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물맷돌의 능력을 누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물맷돌에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물맷돌을 여기 맞고 거인이 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가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능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소방 하달에서라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전리품을 갖거든요. 마병 1,700명과 보병 200명을 삽습니다. 그러니까 마병, 병거만 몇 대냐면 이게 1,700대예요. 그런데 100대만 남겨놓고 이게 마을의 뒤꿈치를 다 잘라버립니다. 힘줄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 무기, 병기,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으로 그 힘줄을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면 거룩한 자죠. 거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도시,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잘라내면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8절 안 해주십니까? 8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그러니까 말이나 병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져요. 넘어진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경험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네, 나를 도와주시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점점 더 큰 일에도 누구를 의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띄워주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이거든요. 사람 의지한 사람, 그리고 물질 의지한 사람들은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손에 들어온 것 같은데 잡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물처럼 청청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하나 있는데 오늘 3장 이사야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누구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한다고요. 그래서 말의 은혜가 없어요. 행동의 은혜가 없어. 그러면서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촉범하였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촉범이 뭐냐면 날카로운 것으로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뭐가 딱 오면 눈이 자동적으로 감겨지죠. 그러니까 눈은 그만큼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눈을 뾰족한 걸로 계속 찔러요. 그래서 눈 찔러 보셨습니까? 이게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고통하고 괴로움 속에 둔다라는 거거든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화를 받으리라.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죠? 그런데 성도님,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어떤 감정이 상하는 일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 이것을 협력할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다스리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의인이 돼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극한 상황에 몰리면 마치 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실은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없으니까 그렇게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마쓰시 전자, 파라소닉 전자를 창업한 고노스케라는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94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오래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90세 때 어떤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돈을 잘 벌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못 배운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한 일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을 많이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알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난이 나에게 은혜다. 그리고 자기가 약하대요. 어렸을 때부터 늘 약해. 그러니까 뭐냐면 운동했대요. 운동을. 나는 약하니까 운동해야 살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운동해서 지금도 건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못 배웠어요. 나는 못 배운 줄 알기 때문에 뭐냐면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한테 뭘 배울까? 저 사람한테 배울 것은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배우는 자세로 사람을 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곧 나에게 승리를 주고 성공을 줬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난이, 약함이, 그리고 못 배운 것이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나는 약해서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나는 못 배워서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약한 것을 안 보이려고 막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많이 가로치잖아요. 성도는 못 배웠는데 누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어쩝니까? 화를 벌컥 내야 되죠. 왜냐하면 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없다고 무시하지 못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못 배우고 없는 것이 나를 누구를 의지하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 가난도 없는 것도 약한 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눈이 떠여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재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해주시고 더해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거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말한 것들 전부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서 형통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